안녕하세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또 복음 집회는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 잠시 후면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는데 3일도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도 그만큼 늙어가고요. 여러분들도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집회 기간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짤막하게 2시간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심을 줄 거고 잘못 들으시면 정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받을 때까지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뱃속에서 쭈룩 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를 원하시면 우리 전부 다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나도 깨달아 놓으라고, 나도 이제 마음에 믿음을 확신해 놓으라고 이런 고백을 다 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쪽이 끝허리가 이상히 대답이 안 나와요. 저쪽에가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설마 하겠지만 솔직히 제가 하루 종일이라도 밥 안 먹고 말을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을 먹기를 싫으면 한쪽 귀를 막고 들으세요. 밥 먹기를 원하면 두 귀를 쫑긋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이 나타나는 말씀 다 이뤘다는 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완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끝났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짤막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 다음에 저 밑에 34절과 35절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며칠이요? 9일.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5년 3월 9일 됐다. 자,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5년 3월 9일 됐구나. 근데 너는 왜 안 믿어? 계속 우리가 말로 예수님이 오신 날들을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는 핑계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 입으로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2025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몰랐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갈보리 산 높이 2025년 전에 달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예수님께 고난당한 별세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죽으시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야가 왜 이리 누가 이분은 제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거의 성도라고 하면은 이 시간 전화 안 치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저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뤘다 하는 말인데 그 당시 아람어나 이런 말로는 테텔라스타이 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말 한번 배워보죠. 테텔라스타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끝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기 뭐가 있더니 마이크도 없어져 버렸고 그 옆에가 항상 있어야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가 되죠. 자, 제가 이제 이 마이크가 필요해서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전자상가에 가서 보니까 이 마이크가 있어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예, 그거 5만 원입니다. 5만 원. 얼마요? 5만 원. 잊어버릴까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5만 원. 이거 5만 원입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이걸 가지고 물어보고 그냥 와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세요. 당신 왜 돈도 안 내고 가져가? 아니, 내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 얼마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뭡니까? 도둑이요. 신고하면 저는 감옥에 가요. 맞습니까? 내 것이 아닌 물건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서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테살레스타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마이크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죠. 이제 이걸 내가 가지고 갑니다. 주인이 여보시오, 당신 이리 와. 왜 가? 돈 지불했잖아요. 저를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 마이크가 누구 건데? 지불했기 때문에 이때는 내 것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이 이 마이크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 말이 테텔라스타이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요. 우리 학생들 누가 껌뻑껌뻑 하지 말고 아, 그 말이구나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영어로 해볼게. 오케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는가 보라. 실제로 이제 이 마이크 값을 내가 지불했으니 이제부터는 이것은 내 것이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불을 했는데 이 마이크 사장이 또 뺏어가 버려. 그러면 내가 경찰서에 지불하면 이 마이크 사장은 뭐가 돼요? 도둑놈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 것인데 다시 뺏어가면. 그래서 이 마이크가 그 사장 것이었지만 값을 지불하면 그때부터 그 사장 것은 아니고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지불했다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야. 다 이뤘다. 그러면 우리 죄가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내가 죄값, 내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해 줬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대신 구원받았다. 은혜로.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 지불했는데 왜 이런 죄값을 지불해야 되냐? 어제 그제 조금씩 이야기하려다 시간 관계상 막 넘어가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중심에 바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나무와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라는 뜻이 뭔 뜻이라고 했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벌써 이틀뿐이 안 되는 다 이게. 그러니까 요리 들고 요리 빠져버린다니까. 요리 듣고 여기다 들어가야 돼 요리. 예? 요 귀로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여기다 일이 들어가요 마음으로 요리. 그런데 일이 듣고 그렇구나 씩 나가. 노인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집회 때 항상 들을 때는 노인들이 잘 들으셔. 이제 나가면서 할머니 오늘 말씀 잘 들었어? 들었어. 뭐라고 했어? 금방 잊어버렸어. 잘 들었다 그러고 나가면서 잊어버렸대. 요 들어가 요리 빠져버렸어.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들었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듣고 어디로 가야 돼?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 요 속에 푹 심어져서 나가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예수님이 내 집값을 다 지불했어. 요것만 여기다 심으면 돼. 그때 제가 사우동 수양관에서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 옛날에는 초등학교 안 나오는 할머니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앉아있어. 할머니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믿지. 이빨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할머니 다 믿었어? 그러니까 믿었지. 그래서 어떤 뭔 말을 믿었어?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한 가지만 알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다는 거. 그 할머니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 다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았다. 요건 여기에 팍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많은 말을 마음속에 담았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2025년 3월 9일 전에 내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걸 여기다가 팍 새기면 요게 증거가 돼. 요게 어떻게 증거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 딱 문 앞에 들어갈 때 심판관이 문 앞에 딱 있어. 너 여기 왜 왔니? 나 천국에 가려고 왔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 여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너 낙제, 지옥 가. 평생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울릉도에 가서 서문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장로교회인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5분인데 한 장로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수박을 파티를 해줬어요. 먹었는데 먹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한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아멘이 되고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멘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아멘이 안 되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멘이 안 됩니까? 제가요 교회를 5개나 지었거든요. 5개나 지었는데 그런 행위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게 이게 아멘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5개나 지었는데 교회를 100개를 지어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디 가? 100개를 지어도 지옥 가는데 5개를 지었는데 지옥 가면 그럼 나는 뭐야? 평생 내 모든 걸 바쳐서 5개나 지었는데 지옥 간다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이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더니 장로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하고 목사님이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혈기를 서로 내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얘 막 장로님이 씩 막 하는 거예요. 와, 그래도 명색이 장로님이 깡패더라고. 교회를 5개나 지었는데 막 화를 내고 깡패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뜯어 말겼어요. 말겨놓고 나중에 있는데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장로가 화가 나서 가버렸어.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괜히 분위기가 이래서 그때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죠. 진리를 전해야죠. 목사님 고맙더라고. 그래 나중에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이 쫓겨났어. 장로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고 대구로 가셨대. 대구로. 은혜로 공짜로 천국 간다고 전했다가 목사님이 그거 전했다가 쫓겨났어.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단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빠짐없이 99%도 아니고 100%를 다 내 죄값을 갚았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구원받고 천국 갈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야, 이 소리 들으니까 오늘 몇 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신나네. 교회 안 전라도 말로 교회 안 댕겨도 천국 간다네. 아,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간다네. 아, 내가 이것저것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 교회 안 댕기고 그 이것만 믿어야지. 그 사람 어디 가? 지옥 가요. 왜? 이게 이 속에 심어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내 안에는 계심이 예수님이, 얘야, 내가 네 죄를 내가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갚았는데 너 나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고마워서 예배당 5개 줘도 좋아. 예배당 5개 지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네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못 받으려고? 상을 받으려고. 아멘? 그런데 또 이 소리면 또 외우는 사람이 있어. 상 받기 위해서만 계속 이제 열심히 해. 설령 정말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분 앞에 그렇게 살도록 스스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내가 꼭 이렇게 그 사이드로 나가서 그런 사람 예화를 들으니까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져. 핵심만 이야기하면 빨리 끝나는 30분 끊었는데. 자, 귀를 똑바로 듣고 드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만 먹다니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그들이 따먹어서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 그런데 어떻게 따먹었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그 당시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뱀이 사람을 꼬신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뱀 속으로 쏙 들어갔어.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단은 뱀 아니라 곰, 어디 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사람 마음 속에도 사단 마귀가 들을 수 있어. 야, 너 귀 막어. 듣지 마. 너 나하고 살아야지 어디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그래. 나하고 같이 살다가 지옥 가자.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자, 이제 큰일이 났어. 어떻게? 여자가 하나님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면 산다 죽는다? 에? 죽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 사단은 뭐라고 했어? 뱀은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과 사단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은 죽는다, 사단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사단은 너희가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 교회 5개는 지어야지. 그리고 성수지를 열심히 지켜야지. 누가요? 사단이. 항상 사단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 말을 따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어떻게 따먹냐면 이 성경을 내가 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본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인지라 저거 먹으면 내가 머리가 좋아지고 좋아지겠다. 뚝딱 따먹었어.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자매님들이 그 성철 스님이 이야기했어 안 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뾰족 구두를 쳐다본즉 사고 싶었더라.
길거리를 가다가 저 좋은 옷을 바라보니까 입고 싶었더라. 저것을 내가 입으면 온몸이 따뜻하게 느꼈더라. 그러다 보니까 쳐다본 적 사고 싶어서 안 사고 싶어요. 그냥 빚이라도 내서 사고 싶어. 안 쳐다보면 모르지 따순지 뭔지. 그래서 이 선악과를 쳐다본 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됩니다.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서. 그런데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죠. 죽는다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뭐가 나무 뒤에 숨었어. 그렇고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빨가벗은 줄을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빨가벗었어요. 둘이 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한번 벗어봐요. 부끄러운 게 안 부러워. 실제로 이들이 죄가 없을 때는 이게 부끄러움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가 죄의 대가가 부끄럽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하였더라. 이때부터 패션이 시작된 거야. 옷 패션이. 이때까지는 옷을 안 입어도 됐다니까. 죄가 없을 때는 딱 죄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는 옷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공장이 있어 없어? 그런데 자기가 빨가벗은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지금은 요만뿐이 않죠? 이때는 토란 이파리 같이 이렇게 컸어. 왜? 범사가 거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토란 이파리 같이 크니까 이걸 따라서 브라자도 만들어 있고 온몸에 옷을 해 입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이제 패션을 잘 입고 부부가 라라라라 하고 갔어. 근데 해가 쨍쨍 내려주니까 이거 튀기면 안 되지. 해가 쨍쨍 내려주니까 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르니까 우두둑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당신 벗어졌다. 당신도 벗어졌다. 아이고 또 따서 또 있고 또 따서 또 있고. 아무리 이 패션을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어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햇빛이 말라서. 자, 이때부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는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자기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자기 의로는 자기 죄를 가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담과 하와는 계속 무화과 나무 잎을 찍어서 옷을 해 입어서, 그런데 옷을 해 입으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이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내가 죄를 가리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아까 이제 그 설명한 거 이해가 가시죠?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는 내가 새벽기도를 나와도 성수지를 지켜도 교회를 5개를 지어도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서는 나의 죄를 가리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행위로는, 우리의 어떤 열심과 행위로는 이 죄를 가릴 수 없다. 그런데 이 죄를 가리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걸 지키고 이걸 하지 말라, 이걸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밑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이게 뭔 말과 똑같으냐면, 여러분 거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다 왜 거울을 걸어놔요? 네? 자기 모습 보려고. 나도 오늘 아침에 거울 쳐다보고 왔어. 흰머리가 더 났냐 안 났냐, 얼굴에 주름이 더 있냐 안 없냐, 어디가 껌정이 묻었냐 안 묻었냐. 근데 거울을 안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매님 얼굴에 껌정 묻었네. 일단 지금부터 잠 못 자. 아니 어디가 묻어? 아니 그거 묻어, 코에다 막 묻고 여기도 묻었다니까. 이때부터 잠이 안 와. 에? 평안이 없어. 어느 때까지 평안이 없어요? 거울 볼 때까지. 그죠? 하얀 뭐가 묻었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 거울을 이제 찾았어. 거울 앞에 딱 서니까 강사님 언더리 오고 진짜 껌장이 이렇게 묻었어. 연지 바둑 같이. 그러면 이제 거울에게 말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내 얼굴에 껌장이 묻었구나. 이것 좀 씻어다오. 빨리 씻어다오. 거울이 씻어줘 안 씻어줘요? 거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말을 하지. 어떻게? 더럽지? 네 얼굴에 껌장 묻은 게 더럽지? 그럼 더러워, 빨리 좀 씻어다오. 씻어다오. 씻어주기는 그냥 더럽지? 더럽지? 거울은 내 모습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계속 알려만 줘. 보여만 줘. 거울이 씻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거울은 내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걸 보여주고 그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운 걸 뭘로 씻어야 돼? 저 무이 없어서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화장실로 가서 물로 닦아야 돼. 그러면 검정을 닦아주는 건 거울이요 물이요? 물이 닦아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율법은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거울.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죄인지를 몰라. 지옥 가는 죄인지를 몰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율법에 내 양심을 딱 비춰보니까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면서 율법에 우상 숭배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라 그래. 그 율법을 딱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내가 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나는 돈 절대 안 사랑해요. 손 들어봐. 나는 돈 진짜 사랑하지 않고 싫어해요. 손 들어봐. 없네. 다 우상 숭배하네. 돈을 사랑하는 건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우리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좀 성도 집회도 아닌데 거시기 합니다만 돈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하지는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면 돈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하지는 마세요.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집회는 아니니까 그만. 그걸 그만하고. 자, 어찌하든 간에 내 안을 비춰보니까 내가 우상 숭배,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내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기하지 말라고 율법에 있는데 나는 시기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시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 속에서 어떤 분은 나는 시기 없어요.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오직 하면 우리 한국의 말에 사돈이 돈을 사면, 사촌이 돈을 사면 뭐가 아파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박수치고 축하해 줘야지. 근데 축하는 해. 보통 보면 아이고 돈 샀어? 사촌 잘했네. 사촌 잘했어. 자네 정말 잘했네. 정말 아이고 미안. 집에 가서 아이 사촌은 돈 샀다더니 당신은 뭐 했다? 싸운다니까. 어때? 사촌이 돈 샀어?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 마음에 온갖 죄가 가득한 것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실제로 거울을 보면 내가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걸 보이지만 이걸 씻어주는 것은 물이 씻어주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더럽더라고 말이에요. 죄가 가득하더라. 그러면 그 율법을 내가요, 율법아, 율법아, 내 안에 더러운 죄를 씻어다오, 씻어다오, 씻어다오. 씻어줘, 안 씻어줘? 율법은 다 해서 더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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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 더럽지, 지옥 가야겠지, 이것만 보여주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로마서 갈라디아에 보니까 이 율법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닦도록 씻도록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죄를 물로 가야 씻어주는 것처럼 이 율법이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면 바로 이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겨준다 이 말. 아멘. 그만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직 더 해야 하려나 소리가 나는 거 보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는 이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막 벗겨지는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또 벗어지고 더러운 이 추한 뻘거벗어이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여기 김태재 형제님이 저렇게 나한테 죄를 짓고 날마다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옷을 입고 막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다면 잘했다 이놈아 하고 잘해가라 이놈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태재야, 내가 그렇게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왜 따먹으냐 이리 와. 예. 그 무화과나무로 옷이 가려지냐? 네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가만히 여기 있거라. 하나님이 양을 한 마리 잡아,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잡았어. 그래가지고 가죽을 벗겼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요 태재 형님하고 자매하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죽 잠바의 패션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가죽 잠바를 좋아하고 입고 다니면서도 이것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몰라. 가죽 잠바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 잠바를 해 입혔어. 어때요? 가죽 잠바는 해가 뜨고 비가 와도 이게 말라서 떨어져 안 떨어져? 내 몸이 썩을 때까지 가죽 잠바도 안 썩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죽 잠바를 지어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어.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은 저주를 받아서 땅속에다 팍 파묻어 버렸어. 예? 에덴 동산에 어디로 갔어요? 그 나무 많고 그 짐승이 많았던 에덴 동산이 어디로 갔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땅속을 푹 파면 땅은 허벌판 그냥 사막인데 푹 파면 뭐가 올라온다고 했어요? 석유가 푹 나와. 그러면 옛날에 땅속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중동에 엄청난 옛날에는 지하자원이 있었다는 걸 과학적으로도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감추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죽옷을 지펴 입혔는데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불법은 죄인이라 그랬어. 근데 이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 가리움 어떻게?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잠바 하나 얻어 입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도 이해 못하면 죽어야지 뵐 수 있어. 응? 자, 가죽잠바를 하나님이 지어 입힌다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는 죄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도 이 안에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 나와. 우리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딱 씻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는 죄가 아니래. 미쳤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여기 보니 가리웠다고 그랬죠. 가죽옷으로. 이 가리웠다는 말은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사야서 42장에 보니까 나는 저 뒤에서 갖다 죽었다. 마이크 사용하시지. 없지 않냐? 어디로 도망갔어? 이 가리웠다는 말은 그 이사야서의 40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 불법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저기 로마서에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배하셨느니라, 도말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도말하셨다는 말은 도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여 십자가에서 가죽옷을 입혀서 가리웠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 벽에 애들이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애들이. 예? 애들이 낙서를 하면은 여러분 집에 막 벽에다 애들 우리 저기 뭐냐 문광석 경제 어디 갔어? 애들 나만 모시마만 둘 세 명이 있어서 이제 또 하나 매섬에 나오면 난리가 날 것 같아. 나 그 집 안 봐도 뻔해. 이제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린다고 막 낙서를 해놔.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도배해야 된다. 광석경제 1년에 한 번씩 도배해야 된다. 너희 집은. 그러니까 이제 낙서를 하면은 갔다 와서 자매가 여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야 이놈들아 왜 벽에다 낙서해 더러워 죽겠다. 그러면은 아내가 여보 손님 들어오니까 우리 도배 한번 더 해야겠다. 도배가 뭔지 몰라요? 도배가 뭐예요? 깨끗한 종이로 벽을 바른다 이 말이야. 도배에다 그러면 그거 뭐 도배집이죠. 우리 좀 이거 좀 도배 좀 해야겠어요. 그러면 와서 도배를 싹 도배꾼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갖다 들어와서 우리 집 깨끗하다. 따라서 우리 집 깨끗하다. 그런데 도배해놓고 집에 와서 우리 집 더럽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더럽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집 깨끗하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 알아들어요? 응. 우리 집 깨끗하다 그래요. 도배를 딱 해놓은지. 그런데 깨끗한 종이로 도배를 했지만 도배 뒤에는 더러운 낙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낙서는 그대로 있는데 도배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죄 지어야 안 져요. 내가 나를 보면 죽을 때까지 시커먼 죄가 지어. 구원받았다고 욕심 안 낼 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 더 욕심이 많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죄를 씻어줬다고 하니까 죄도 더 큰 죄를 지어. 나쁜 놈들이. 이거 잘못 믿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뒤에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는 항상 죽을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 죄를 도배해 줬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도말했다는 말은 도배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더러운 게 있어. 안 도망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이 형편없는 죄를 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지는 죄인인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속에 있는 내 더러운 죄가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 구약의 창세기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혔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옷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더러운 죄이지만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따라서 하세요.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내가 나를 보면 더러워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볼 때 나를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 죄가 없어진 자가 아니요.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짐을 받은 자. 구약에는 가죽옷으로 죄가 가리워졌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자예요? 복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복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 안에는 내가 볼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아멘?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는데도 어머니 소리에서 막 사단이 어머니 생각이 갖고 긴 것도 갖고 아닌 것 같다, 긴 것도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안 믿어버려. 그건 불행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가지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 가죽, 짐승,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가죽옷을 지어입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한 마리에 뭐가 죽어요? 짐승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신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 뒤에 쭉 낳고 또 낳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우리 여러분 내가 전주인이시거든. 어디 김이시요? 네? 경주 김 시조가 누구야? 김수로? 아 왕이네. 네. 박씨는 시조가 박속에서 나왔대. 김소랑은 어디서 나왔어? 김알집? 알속에서 나왔어? 참 웃겨. 알속에서 박속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나름대로 시조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박씨의 조상, 김씨의 조상, 이씨의 조상이 있죠? 그러면 그 조상의 위의 조상은 누구야? 거슬러 올라와 보니까 첫날 말씀드렸죠? 한국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요. 예? 세계의 조상은 아담 할아버지요. 이해 가시죠? 자, 이 아담 할아버지 그때부터 이제 쭉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상이 김소랑이라고 하는데 그 김가 별로 안 좋네요. 내일부터 이가 하세요. 자, 여러분이 김가가 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조상이 김가니까. 그래 안 그래요? 조상이 김가니까 이가 하라고도 안 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종자로 태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감나무에서 감이 태어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여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종자들이 죄의 종자로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자다 이렇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쪽 젖을 먹으면서 저쪽 젖은 이건 내 거야, 아무도 손대면 안 돼. 아기 때부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기나 한번 키워봐요. 딱 잡고 이 녀석이 태어나면서부터 욕심 났고 저것도 지 거라고 네,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쭉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3장 거기까지 이제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인간이 태어나도 죄종자로 태어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구약부터 가르쳐 주셨어. 구약부터 가르쳤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그랬어. 자, 나귀의 첫 새끼는 뭘로 대속하라고요? 우리 어떤 애기들 하나도 있냐 없냐? 우리 안경 쓴 애기 한번 나와봐. 이리 와봐. 괜찮아. 손해볼 거 없다 야. 오늘 강사님하고 같이 설교하게 올라와. 그 다음에 옆에는 말뚝말뚝 우리 옆에도 나와 같이. 옆에 보지 말고 검은 옷은 나와. 이리 나와. 얼른 뛰어나와. 여기는 이름이 나귀 새끼야. 여기는 이름이 어린 양이야. 어때? 같이 비슷하죠? 시커먼 나귀 새끼. 여기는 깨끗한 어린 양.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귀는 원래 말을 지르게 안 나네. 우리 이섬 이야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나귀가 탁 집이 있고 버티면 죽어도 안 가. 이놈의 나귀 새끼 말 안 듣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귀 새끼는 말을 너무 안 들고 거만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 나귀의 첫 새끼는 죽여버려. 목을 쳐서 고개 숙여. 칼로 목을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알았어? 말 안 들으니까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그건 뭐냐? 저 양 한 마리 잡아라 그래. 양. 이 양을 대신 죽여라. 양을 대신 죽이면 네가 살 수 있어? 아멘? 이거 기회가 생긴 거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나귀는 말 안 듣고 고집되기 때문에 꼭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양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근데 양은 제가 양 농장을 많이 가봤거든요. 너 죽어 칼 들고 목을 쳐도 눈만 껌뻑껌뻑껌뻑하고 있어. 죽인다고 해도 껌뻑껌뻑하고 있어.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이리 와, 손대. 나귀를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너는 죽어야 돼. 근데 대신 죽을 양을 한 마리 잡았어. 여기서 이렇게 안수를 해버려. 안수를 하면 이 나귀의 죄가 죽어야 되는데 어디로 넘어가요? 양으로 넘어갔다. 죄가 이리 넘어갔어요? 손 내려. 어떻게 죽는가? 목 숙여. 칼로 목을 착 쳐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죽기는 나귀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순한 양이. 이해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누구의 은혜야? 네가 살릴 수 있는 게 누구 은혜야? 여기 은혜요. 그러니까 여기다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 오케이? 그런데 감사도 않고 지 맘대로 살아. 여기에 대신 양이 죽었다면 여기다 감사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왜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억울하지? 억울하대요. 근데 이쁘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이라. 그러면 나귀가 산다. 이게 방법이었어. 이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대대로 말 안 듣고 고집된 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 뒤에 조금 있다 더 있다 보니까 여기 조금만 서 있어. 나 한번 클릭하고. 자, 나귀 첫 새끼 이게 여기야. 어? 이 나귀는 말 안 들으니까 죽어야 돼. 여기도 봐. 여기 나귀가 저렇게 딱 있다고. 그런데 이 대숙할 어린 양, 나귀를 살리려면 양을 대신 죽이라 그 말이야.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인간에게 적응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어떻게 적응시켰냐?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제사장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또 하셨느냐면 내가 제사장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거 뭐 저것이 나왔냐? 가려버리냐? 여기에 이게 시커먼 죄인이요. 아까 나귀는 아니면 당나귀는 말도 안 듣고 막 고집이 세는데 이건 사람은 더 고집도 있고 말도 딜이 안 들어. 에? 사중이 노는 배 아프고 진짜 말 안 듣고 이 사람은 죄가 많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제사장은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이리 와. 양을 계속 죽여야 된다. 자, 아까는 나귀 때문에 죽더니 이제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죽는다. 이거 말 안 듣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양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이 또 죽었어. 누가 살아나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살아. 그럼 누구 은혜예요? 양의 은혜. 죽거나 사나 양의 은혜요. 아멘?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수고했다. 이따가 한 번만 더 나와. 응? 한 번만 더 나와. 그러면 내가 1장 줄게. 자, 여기 보세요. 실제로 우리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제물에게 안수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시커먼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이 모든 죄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양으로 넘어갔다. 이제 양은 색깔이 어떻게 돼버렸어? 원래 양의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그런데 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안수하니까 싹 넘어갔다 이 말. 누구한테? 양에게. 그러니까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양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니까 시커먼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커먼 죄인데 양을 목을 잘라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어디로 갔냐 양아. 피를 흘리고 죽어 이게. 피를 흘리고 죽으니까 양은 깨끗하게 돼야 안 돼요. 이건 지금 그 성막 제사하는 영상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 주인이 가져온 양검사를 하고 이거 들으면 또 시간 또 한 10분 까먹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아까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신약에 나와서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어린 양의 제사로서 신약까지 넘어왔어. 그러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본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 양이 죽고 대신 죽고 하는 모든 것은 그림자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그림자로 구약에 보여주시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 보이신 대로 이제는 신약의 본체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당하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정가시킨다는 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안수는 정가시킨다는 의미다. 내 권한을 저리 넘긴다, 정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 죄인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신약을 사도들을 먼저 시작시킨 신약의 최초의 사도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인데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것이 인간을 대표하는 게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있는데 왔어.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아,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뭘 베풀라고 했다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한이 주여,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당신은 주님이고 내가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하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의를. 예?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뭐요? 하나님의 의가 뭐요?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푼 것은 세례는 정가시키는 거라고 했죠.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정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나와봐. 다시 한번 나와봐. 미안하다. 하나 도망갔냐? 어디 갔냐? 와. 오늘 나하고 설교 같이 하는 거야? 자,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죄인의 대장이다. 죄의 대장. 구약과 신약의 죄인의 대장. 이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줬다. 세례는 정가시킨다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정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세례 받음으로 정가. 그래서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죄를 누가 짊어져요? 예수님이 짊어져요. 내리세요. 수고했어요. 가만히 가지는 말고. 자, 네가 죄를 다 짊어졌다. 그리고 다 짊어지고 이 죄를 지은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나서 그 이튿날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 이튿날 그래,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 말은 세례 받은 그 다음 날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따라서 하세요. 보라. 손가락 한번 가르쳐. 너는 가만히 있고. 저기 어린 양한테 보라. 따라서 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 우리 어린 양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요, 죽어요? 이게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한자로 본 의인이야.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의인, 우리가 의인 됐다 하는 말은 한문으로 적혀요. 한문은 뜻글자죠. 한문은 뜻글자인데 저 위에 보세요. 저 위에 오릴 의. 오를 의다 보니까 의자에 위에만 머리만 갖다 이렇게 그러면 양양자가 돼요. 따라서 양양. 그 다음에 밑에 아랫도마기를 갖다 놓으니까 나자가 돼요. 따라서 나. 그래서 양양자 밑에 죄인 된 내가 들어가니까 의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리 와. 머리 대신 예수님 오시오. 십자가가 높이 손 들어. 손 높이 들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렇지. 여기 이제 죄인 된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앉아. 저기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무릎 꿇고 앉아. 자, 잘 보세요. 따라서 양 밑에 죄인 된 내가 들어가니 의인이 되더라. 그래서 의로운 의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의인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보다 더 쉽게 말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따라서 하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수고했다. 자, 이리 와. 나고 오늘 이게 일당이냐? 같이 복음 전했습니다. 말씀은 안 깨닫게 돈만 좋아해.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해요. 깨닫는 걸 더 좋아해야 돼. 아멘? 그냥 돈만 박수 쳐. 아까 이 죄 사함을 갖고 의인이 되는 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 때 박수 쳐야 돼. 근데 의인이 됐다니까는 눈만 불뚝불뚝 더 그러니까 박수. 아유, 나이가 골치 아파 죽겠네.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까요? 사실은 돈보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 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양 밑에 죄인된 내가 들어가니까 의인이 되더라 하는데, 이 내용이 그 뒤에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남녀는 무릎대사고 돌로 쳐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에? 가늠하다 잡히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가늠하다 잡히면 남자고 여자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저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현행범이야. 현장에서 잡혔어. 현행법인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 예수님 앞에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와서 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또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려 주로 구주로 왔다면 죄인들을 구원해 줘야죠. 그런데 이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어왔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여자를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니까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는 구대주가 돼야 안 돼요? 구대주가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대주라으니까 야 그가 죄를 졌어도 그 죄인을 구원해 주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 안 하게요. 그러니까 죽이라고도 못하고 살리라고도 못하는 막다른 공을 탁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천주들 앞에서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아마 율법을 쓰셨겠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 죽여라 이 말이야. 근데 그 앞에 뭘 붙었어요? 단서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싹 떠나버렸더라. 왜? 양심의 가책을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그 여인만 예수님 앞에 모였어. 야, 이 여인은 조금 있으면 뭐가 날라올까요? 돌이 날라와서 죽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제 나의 끝장이구나. 그런데 조용해. 돌이 날라오기 기다리는데 조용해.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여, 너를 죽이라고 정죄해 준 자들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너를 죽이라고 하던 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죽이라고 하던 자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요. 그 여자가 죄인이 아니에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이니까 분명히 죄인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행과 말씀이 다르죠. 현행범인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짓는 그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할 것이니까 너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나는 여인처럼 형편없는 죄이지만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죄 없다고 말하는구나. 너를 내가 의인이라고 말한다. 너를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노라. 이게 은혜예요. 앞으로 봐라 뒤로 봐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아가씨가 와서 양 밑에 내가 밑에 들어가야 의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양 밑에 들어가야 돼. 양 옆에 서서는 안 돼. 양 머리로 올라가도 안 돼. 죄인 된 나는 양 밑으로 들어가야 돼. 양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 십자가 안으로.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는 양의 문이라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참,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50년을 전도하다 보니까 별 사람 이 끝에 특히 교회 다니는 전라도 많아요. 교회 눌러졌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보통 집사님들이요. 나는 예수 믿는 죄인이래요. 예수 믿는 죄인. 자, 보세요. 지금 저 말이 뭔 말이냐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자, 시커먼 죄인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뭘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자, 예수님이 이 죄인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죄를 나한테 십자가로 옮겨놔라. 그러면 십자가 앞에 가서 이 죄를 여기다 올려놔야 돼? 올려놓지 않아야 돼? 올려놔야 돼요. 자, 죄를 올려놨어요. 물어봅니다. 우리 집사님이요. 최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최 집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안 했는데.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00% 죄인이죠. 집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믿지라오. 예수님 뭐 했어요? 우리 죄를 지고 가셨죠. 그러면 진짜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지라오. 자, 그러면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의 죄를 지고 간 걸 믿습니까? 믿지라오. 그러면 집사님은 죄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오. 자, 잘 보세요. 죄를 십자가에다 넘겼어. 자, 집사님은 죄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그 죄 다시 빌려줘. 다시 짊어지고 죄이지라. 아니,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내 죄를 왜 죽었죠? 믿습니까? 예수님, 내 죄 좀 갖고 가. 옮겨놔. 믿지라. 그러면 집사님은 죄입니까? 의입니까? 예수님 또 빌려줘. 죄이지라. 평생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겼다 짊어졌다 넘겼다 짊어졌다 평생 이루고 있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문 안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왔어. 십자가에서 죄를 넘기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죄를 여기 십자가에다 맡기고 들어가면 이제 물어보세요.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집사님의 죄 지고 간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지라오. 그러면 집사님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만세.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만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죄에서 해방이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해방받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문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근데 평생 십자가 받다 바깥에 있다. 십자가 받다 바깥에 있다. 평생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어디로 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만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 사함 받았네? 구원 받았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됐어요?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땀나고 해도 못 알아들으면 참 이제 다 알아들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어디다 던졌다고요? 주의 등 뒤에 십자가에 던졌나이다.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던지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만세! 죄에서 해방됐네. 구원 받았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에? 그만할까? 끝내버릴까? 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너희 죄를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이제 앞으로 5분이면 끝나요. 자, 너희 죄를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이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는 제가 많이 갔지만 한 번 갔는데 이제 저 군산에 이름은 안 밝힐게요. 뭐 식구가 있어서 같이 갔는데 이집트에서 다 이제 순례를 하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러면 거기가 경계가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 거기는 세관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지켜.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우리 다른 나라로 가려면 가방이나 뭐나 엑스레이를 다 통과해야 안 해요? 엑스레이를 다 통과하죠. 다 통과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주머니까 다 내놓고 비행기 타죠? 다 내놓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전부 다 들어가. 한 명 쑥 통과 다 통과했어요. 우리 팀이. 근데 군사사는 뭐 형제는 집은 가는데 집이 갔어. 지나갔어. 이제 몸뚱이만 가는 거야. 그 형제가 재밌어. 이렇게 가는데 TV 앞에 딱 들으니까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불사 삐 소리가 나니까 주변에 있는 거 다 내놔. 다 내놔. 지나가. 삐 노래 7번이나 지나니까 삐. 우리는 다 지나와서 쳐다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 이제 이름 나오려고 그래. 하영재 다 털고 와. 다 털고 와. 그러니까 하더니 없어. 빨리 와 그러면. 삐. 아니 다 털어라니까 왜 안 털어? 없어. 7번이나 하니까 군인들이 미안해 안 미안해요? 관광인들이 이렇게 막 삐삐 소리가 나니까 미안하니까 우아래 겨울 타보더니 신 벗어보래. 지금은 신도 벗기는데 그때는 신은 안 벗겼어. 신을 벗었어. 신을 벗고 가버려요. 신을 벗고 얼마나 떨려요.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군인이 신발을 가지고 보니까 여행할 때 스펀지 그 바닥이 가볍게 다니려고 스펀지가 이렇게 두꺼운 창이 있잖아요. 운동화도 아니고 구두도 아니고 이걸 신고 와서 가볍게 돌아다니려고. 근데 그 뒤꿈치에 이렇게 스펀지가 두꺼운데 그 속에 이마는 대못이 꼽히죠. 대못을 가지고 지나니까 삐삐 당신에게 무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군인이 웃더니 이거 가져가. 군인이 웃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딱 보더니 모서리 옆에 가지고 이것이 나는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죄를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죄가 이만큼만 있어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에? 이만큼만 있어도. 홀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화폐 중에 제일 작은 화폐. 우리나라는 10원짜리 많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화폐 동전인데 이만큼이라도 네 죄가 있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먹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99% 갚아놓고 1%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100%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이걸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누구로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속으로 죄가 다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세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지었다는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나도 믿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원한 죄를 다 치고 가셨다는 우리 하나님의 선포인 걸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 사실을 들었던 모든 분들은 이제 나도 믿으노라고, 이제 나도 깨달으노라고, 이걸 내 마음속에 확신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제 나도 믿고 한나라 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시에 밥 먹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시에 밥 먹으면 한 5분 10분 하다가 마지막에 제 재산 다 듣고 있어서 손해볼 건 없어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거 듣고 여러분도 가서 전도하면서 사세요. 예? 이런 걸 새겨놨다가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 나도 여기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머지 1시간 듣고 밥 먹읍시다. 그렇지? 섭섭해? 나는 1시에 밥 먹는다 들었어요. 우리도 1시에 밥 먹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믿으면 4시까지 할 거야. 4시 후에 밥 먹어요. 자,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차 한잔 마시면 좋겠습니다.